할렐루야. 자, 사람마다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만도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또 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에게 기쁨과 위안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아멘. 진짜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위안을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받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도서관에서 그 과학 동아리 활동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게 되는 과학 동아리 활동인데, 이 칠보고등학교 아이들이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과학 체험 시간을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많이 와서 정말 짜릿하게 그 행사를 치르는데, 이제 아이들을 또 좀 기쁘게 해줘야 되잖아요. 또 학부모도 많이 왔고 해서 부모님들도 있고 하니까 슬러시도 만들어주고 또 팝콘도 튀겨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행사가 다 끝나고 아이들이 이제 나가는데, 우리 교회 7살짜리 상우가 때문에 많이 웃었어요. 우리 상우 때문에 많이 웃고 또 기뻤어요. 아이들이 나가는데 상우가 자기 친구 보고 갑자기 이제 신발장 앞에서 걔 멱살을 딱 붙잡더라고요. 멱살을 딱 붙잡더니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재밌지? 예, 멱살을 잡고 우리 교회 재밌지 하는데 얼마나 웃기고 마음이 기쁘든지요. 그냥 우리 교회 재밌지. 멱살 잡힌 아이는 기분 나빴을지 몰라도 되게 기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근심과 염려를 갖고 살아요. 여러분들 중에 근심, 염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심, 염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과 염려가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많은 근심과 염려가 갖고 있지만, 그 근심과 염려를 보면요, 여러분, 근심이나 염려 같은 말 같지만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쓰고 걱정하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속을 태우고 있는 우울한 상태, 이것은 근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염려에 붙들려 있게 되면 염려로 인해서 얼굴이나 삶에 근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 10년 전에 교보생명에서 수도권의 성인 남녀 95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62%가 불안과 염려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염려하는 문제는 48%가 자신과 가족의 건강 문제였어요.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그리고 36%는 일상의 경제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불의의 사고가 날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27%, 노후 문제 18%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조사해 본다면 조금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대동소이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염려에는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염려나 근심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신앙적으로 보면 염려나 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의 역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계속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영적인 능력도 상실하게 돼요. 이게 역기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니 제이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통계를 냈어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40%는 절대 안 일어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대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대요. 22%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요.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6%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걱정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거리가 걱정이 아니고 걱정하는 사람이 걱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반면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근심도 있다. 우리가 품고 있어야 하는 근심도 있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많은 염려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는 거룩한 근심이라고 말을 해요. 거룩한 근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를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죠. 그 기도하면서 그 세상의 염려도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근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국 시절에 무너진 나라, 자기 조국, 그 다음에 무너진 성전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근심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근심으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아뢰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다윗도 근심합니다. 많은 근심이 있었어요. 다윗이 주로 갖고 있었던 근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근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 소원을 가졌고 그것이 근심이 되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많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에 대한 근심을 가졌어요. 자기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근심이 많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버림받게 되는 것처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기도하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근심도 많았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근심을 갖고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서 하는 근심인 겁니다. 예수님도 근심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영혼에 대한 근심이 있었어요. 길을 잃은 어린 양들과 같은 사람들 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한 근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성령 또한 근심이 있다. 성령의 근심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서 하는 근심은 세상에서 말하고 하는 근심과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갖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얻고 이런 세상적인 근심과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근심은 몸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은 몸을 병들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나 근심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근심이 있어요. 그것은 더 많이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루고 회개의 열매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뜻 안에서 하게 하시는 근심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바울이 근심하는 것이 나와요. 바울은 항상 이런 거룩한 근심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근심 어린 마음을 갖고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쁨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정말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인지를 근심하면서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아들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바울이 갖고 있는 근심 중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와서 자기를 돕는데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근심이 되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근심하는 것을 또 걱정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근심이에요. 그리고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근심과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 대신에 빌립보 교회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열심히 바울을 돕습니다. 섬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바울은 너무도 이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와 수고하는 사람이고 함께 군사된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죠. 훌륭한 주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합니다. 공교롭게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큰 병에 걸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병이 나아야지. 어떻게 병에 걸리냐? 이게 말이 되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병을 얻게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받아들여요. 이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말이고 또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이 은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된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이 은혜다. 은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것이 은혜인 것은 알겠는데 고난 받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고난으로 여기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경우에 비난하지 않습니다. 서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근심에 쌓여 있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근심하게 됐다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로. 왜냐하면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았어요. 나아서 가보면 이제 아팠던 이가 건강한 몸으로 되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죠. 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런 장면들에서 그 세심한 마음,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지셔야 돼요. 곧 하나님의 이 세심한 배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시는 그 세심한 마음들인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이 있어요. 자, 2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건 누가 근심했다는 거예요? 누가 근심한 겁니까? 예?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왜 근심해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누가 알아버렸어요? 성도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이대로 자기가 죽었으면 그래도 나을 텐데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병들었는데 아프게 됐는데 이것을 성도들이 아니까 얼마나 근심할까. 그것 때문에 또 근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쁨을 안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큰 짐을 안겨준 것 같아서 마음을 아파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럼 빌립보 교인들을 이처럼 사도 바울이나 에바브로디도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근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에바브로디도가 이 아프게 된 일로 인해서 세 부류 사람의 근심이 나와요. 첫 번째는 바울의 근심,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근심,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자신의 근심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근심은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안에서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뜻대로 하게 된 근심. 나의 개인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게 된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근심들은요, 대부분 빨리 잊어버리고 속히 그 근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요,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근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일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회개에 이르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셔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근심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의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에 대해서 근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면 몸 걱정을 하잖아요. 그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 것은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내가 죄악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죄악 때문에 근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울면서 따라옵니다. 그때 그 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무슨 뜻이겠어요? 너의 영혼과 너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근심해라, 기도해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 근심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갑자기 몰려오는 죄로 인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넘어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세상은요, 근심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것은 영혼에 대한 걱정인데 영혼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죄로 망가지고 있는데, 피폐되고 있는데, 병들고 있고 그 영혼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도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자기 영혼을 놓고 먼저 근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놓고서 근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시편 32편 3절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다윗의 시예요. 여러분, 다윗은 왜 뼈가 쇠할 정도로 자기 몸에 진액이 다 빠져서 메마른 것처럼 되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자기 마음에 품고 있었던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죄가 암덩어리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자기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을 품고 있으면 자기 영혼이 질식할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우리 관심을 갖고 근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근심을 사람들이 많이 잃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개인주의의 팽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건 잘못되건 그건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이 요즘 세대의 풍토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개인주의 때문에 보호받는 것도 있어서 좋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랑이 메말라져 가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합니까?
내 일, 나의 문제도 바쁜데 어찌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애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신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요. 두 번째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내가 품으면 성령의 근심에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까? 성령의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령의 근심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책망을 하십니다. 예배 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을까요? 근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내 욕심대로 행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을까요? 성령의 근심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이 근심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근심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근심을 외면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은 다음에도 또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또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성령께서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소멸.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자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했어요. 그러자 사울은 미치광이가 됩니다. 정신없이 떠들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망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의 소멸이에요.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잘못 취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야를 의도적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죄를 깨닫게 하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울이라면 그 말을 듣고 나단을 죽여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도 아니었어요. 병드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다윗은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성령이 떠나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이게 가장 두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합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말씀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책망과 근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외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꾸 외면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의 근심을 알고 그것을 풀어드리고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근심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서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큰 기쁨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결국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존귀한 삶을. 자, 빌립보서 2장 2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 이와 같은 자들.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하게 여기라. 존귀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런 사역자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주님의 일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만 삶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수고와 노고를 알아주는 것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 가운데도 힘쓰고 애쓰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 수고와 노고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 그리고 존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존귀하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또 여러분을 위해서 권면해주고 그 옆에서 신앙적인 힘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있죠. 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에 방문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대받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도 환대받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만나도 환대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부족한 종이지만 환대해주고 잘 대접해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확신과 감동이 드는 줄 아세요? 아, 이 교회는 정말 축복받겠다. 이 교회는 정말 은혜가 넘치겠다.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나를 잘 환대해줬고 또 접대해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느껴지는 것은 뭐냐 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고 있구나. 그게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구나 하는 감동과 확신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 에바브로디도가 가졌고 디모데가 가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어요. 자, 이런 근심은 참 중요한 신앙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신 근심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 서로는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서로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영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고 거룩한 근심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거룩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근심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신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근심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신 근심을 마음에 품고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그 소원을 품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아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이 임하기를.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파송과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다. 주님의 근심을 품고 또 주님께서 근심하게 하신 그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게 하신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 갑니다. 또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같은